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과 박해를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 약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견딜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들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함이 강함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대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정부에 잡혀가게 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약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생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이렇게 선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박해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박해의 약속이에요. 9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판결은 공회에서 일어납니다. 공회에서 판결을 하고 또 벌은 또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채찍질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의 산 증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회당에서 가장 최고의 매질이 40번인데 법정 최고의 매질은 그래서 40번을 채우지 않고 하나를 감한 39번을 항상 때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또 산 증인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보, 고린도, 로마 앞 여러 이방 나라들의 권력자, 임금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세상에서 우리는 붙잡히고 매질당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박해를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함이라.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붙잡히고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실상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세상에서는 붙잡혔지만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담대함이 나타났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런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신문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제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40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맞고도 기뻐합니다. 약한데 강함 되시는,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만국에 전파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나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기에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만국에 전파될 겁니다. 복음이 승리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배신했어요. 다시 한 명이 나중에 채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소멸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계속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씩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때려부셔도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죽이고 박해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겁니다. 복음은 결국 온 만국에 전파될 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이 복음이 승리하는 약속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겁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주님의 세 번째 약속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너희가 부인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못하실 것 같죠?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여러분의 입에 주실 겁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역사 2000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이런 유명한 책, 존 박스의 순교자 열전 이런 책들을 보시면 정말 순교자들의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기 직전에 그들이 내뱉었던 간증은 정말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원 후 111년에 사자한테 찢겨 죽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156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165년에 참수를 당했는데 참수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326년에 화형당한 바실은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존 후스는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리들리는 화형당하기 직전에 나는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한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마지막 약속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이 견디게 될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과 박해의 범위가 정말 최고조에 이를 겁니다.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겁니다. 이 땅에 내 가족에게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죽는 데에 내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세상에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은 13절 하반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끝까지 견디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영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은 실패해요. 가짜 믿음은 실패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진 씨 비유 기억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가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견딥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는 믿음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믿음은 견딥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믿음은 견딥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딥니다. 죽음도, 사단도, 천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은 전부 다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환난과 시련의 때인데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온전하여질 것이다. 주님의 증거를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또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복음은 끝까지 온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것이다.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또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